우여곡절 끝에 나오미가 장장 10년 만에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느냐 하는지라. 자,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동네 사람들이 네가 정말 나오미냐 라면서 아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면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2장에서는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준 운명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그 전에 오늘 본문 1장 마무리입니다.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은 그녀의 인생을 역전시켜준 두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넘어진 인생, 무너진 인생, 실패한 인생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가 역전되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동일하게 역전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 인생을 역전시킨 첫 번째 요소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가난한 마음. 네,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자신을 반기는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을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 부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압 동으로 갔다가 남편을 잃었고요, 두 아들을 잃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암담합니다. 엄청난 상실과 좌절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모압을 청산하고 베들레헴으로 온 겁니다. 과거에 궤도 이탈을 했던 신앙을 다시 정상 궤도로 잡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기고 상한 마음이 치료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 안에는 자신의 그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를 청산하고 다시 고향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은 아직 괴롭다 이거예요. 나는 아직 아픔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가난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여기 가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토쿠스라는 단어인데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절체절명의 가난, 이것을 푸토코스라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정도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한 그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된다면 우리는 진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어떤 복인데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은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흐르고요. 위에서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낮아졌을 때 낮은 위치에서만 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절박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찾는 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고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시편 40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가난한 마음을 노래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40편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너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늘 이 시편 40편이 기록될 때의 상황이 중요한데요.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쓴 시가 시편 40편인데요. 그토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죽은 것입니다. 인생의 안개가 이제는 거치고요. 자신의 시대가 도래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자기에게 있는 권력이 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가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건져주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가난한 마음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짧은 통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왕권을 주었더니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 왕권을, 권력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그를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이 그의 통치가 영원했던 이유, 그의 통치가 농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가 낮아졌을 때도 역시 그의 심령은 가난한 심정이고요. 그가 높아져 있었을 때도, 지위가 높아 있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요, 우리가 부자가 돼도요, 지위가 높아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가난하네, 하나님이 없이는 난 살 수 없어요. 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다가도요, 사업이 조금 풀리면 언제 그랬냐는 둥 확 돌아서는 거예요. 대입 수능이 다가오면 시험 전날까지요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 싹 빠져요. 기도하던 사람들이 싹 사라지고 맙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현장에서 보는 거지요.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이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이 프토코스예요. 가난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낮은 자로 임하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우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주님을 평생 따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겸손이란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란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도 겸손이란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돈 있으면 꼭 돈 자랑을 하고 싶어요. 남을 모르는 지식이 있으면 그걸 내가 꼭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혼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가지면서 나는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거든요. 이걸 사람들이 굉장히 즐기거든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홍광배, 당신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느냐? 못해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낮아진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겸손 또 겸손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이 처절한 자기 선언, 자기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마음, 프토코스,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오미처럼 오늘 처절함, 나를 나오미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를 즐거움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고통이에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고통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이 프토코스의 마음,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가졌던 이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게 만들고요, 이 갈망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 선거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박대하지 마세요. 나를 외면하지 마세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을 누가 부를 수 있겠어요? 푸토크의 마음을 가진 자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에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이 작시자는 정말 가난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이 갈망이 있는 자가 이 찬양 작시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나오미처럼 넘어진 가정, 쓰러진 가정, 실패한 가정,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오늘 나오미의 가정처럼 다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 인생을 역전시킨 두 번째 요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21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함에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나오미는 자신의 형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징벌되어서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지금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네요. 그분이 바로 전능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이티. 오늘 전능자라고 하는 최초의 성경적 표현은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까 창세기 17장에 등장해요.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이 장면이 바로 창세기 17장인데요.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 이때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사라는 10살 차이니까 89세가 됐겠지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태를 갖는다고 하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태, 절대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오늘 나오미는 고통스러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도착하면서 가장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오미의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어려운 상황은 여전히 고통입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특별 집회도 나와서 은혜 다 받고, 주일날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가 보면 정신을 차리고 보면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속썩이는 그 자녀는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나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고요. 나를 조금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남편 그대로 있고요. 직장, 그 사람 때문에 나를 괴롭혔던 그 상사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사람을 변하지 않은 상태로 꿋꿋이 서 있고요. 돈 때문에 숨 넘어갔는데 이 돈 없으면 안 된다, 이 돈 없으면 우리는 끝난다 생각해서 그렇게 나와서 새벽마다 부르짖었는데 은혜 받고 돌아갔는데 돈 걱정이 그대로인 거예요. 오늘 나오미도 비장한 각오와 발빠른 결단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지만 상황은 바뀐 게 없고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역사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 끼니가 걱정되고 생계가 막막한 그 상황에서 나오미가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현실은 여전히 실패한 인생이고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보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했더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패한 자리인데, 지금 고난의 자리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전능성 엘샤다이를 외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요, 이게 예언이거든요. 우리의 말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요, 비관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늘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인생 종쳐요. 그러나 내가 힘들지만, 상황은 어렵지만, 내 형편, 내 처지가 내 힘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 인생의 코너에 몰려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면 그 선포는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내 어려운 상황에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상황은 가정이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기둥이 뽑힌 겁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은 그들의 기대입니다. 그들의 기대가 사라진 겁니다. 그들의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그의 미래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실패한 이 가정을 향해 하나님의 세우신 대반전에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룻이 미래를 꿈꾸고 모압 땅에 갔다가 결국은 쫄딱 망하고 여기는 아니구나, 이 모압 땅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땅이 아니구나, 내가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 모압 땅은 예배의 분위기가 안 되는구나,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여기서 제대로 신앙생활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풍년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 땅에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가 찾아오면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찾아오면 베들레헴에 어떤 풍요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땅 한 평, 재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유일한 하나의 소망은 그곳에 가면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모압
모압의 문화, 모압의 생각을 다 청산하고 떡집, 생명의 떡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생계가 정말로 막막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인생을 여기서 끝이라고 우리 스스로, 우리 생각, 우리의 마음으로 마침표를 찍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아서 볼 수가 없었는데, 나오미의 뒤에서 보이지 않게 나오미의 가정을 완전히 역전시킬 하나님의 대반전의 드라마를 하나님이 만들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누시 보아스를 만나서 아이를 낳고요, 그 아이가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되고요,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오미를 향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대반전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오늘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눈들이 새롭게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나오미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문을 바꾸고 싶나요? 교회를 바꾸고 싶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러면 고난 속에서 원명이나 불평을 늘어놓지 마시고요,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대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저희 집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누님하고 저는 2살 차이인데,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누님이, 엄마 큰일 났어요. 광표가 항아리를 깼어요. 항아리를.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와보니까 항아리를 깬 게 아니라 조그만 투거리를 깼어. 툭배기를 하나 깬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오두방정을 다 떨고 가보니까 그냥 투거리 하나 깨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눈으로 보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일인데, 숨 넘어가는 일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요, 투거리 하나 깨진 거예요.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냥 투거리 하나 깨진 거예요. 별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 속에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되느냐,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자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저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요. 제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 그 겨울방학에 체육 선생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때 제 믿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오직 주님만 보인 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되려고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저를 목사가 되게 해주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너무 예뻐하셨거든요. 야, 광표야 이리 와. 제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광표, 하나님 이 광표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그 기도가 너무 좋았고요, 하나님 나를 머리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요, 애들 낳아서 키우는데요, 애들이 머리가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꼭 누구를 닮았느냐? 홍광표를 닮은 거예요. 야,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이 꼬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얘가 머리가 되면 좋지만 머리가 안 되고 꼬리가 될지라도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둘째가 오늘 찬양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학교 명문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내 곁을 떠나면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잡아두려고 여기 가까운 학교를 보낸 거잖아요. 그랬더니 군대를 늦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도요, 제가 올해 아들을 통해서 확인한 게 뭐냐면요, 이 아이가 이런 실패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 신앙에 굉장히 연결했더라고요. 남의 자식도 좀 아멘 좀 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커피 마시는데 지 엄마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를 내가 듣고요,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당신 성공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지 않니? 이제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니? 여보, 당신 성공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절망에 빠진, 좌절에 빠져 있는 나오미는 현실만 보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위대한 반전의 드라마는 못 보고 있거든요. 지금 몇 번 떨어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그림을 안 보고 있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뭐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돈을 주시지 않으면 내 인식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것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후회스러운 일이 있고요, 지금도 그때로 가면 그럴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데요, 개척교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빵을 빼앗아 가셨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빵 없는 빵집으로 만드셨을 때 왜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정말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왔지만 그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 감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제가 요즘 철이 들어서 느끼는 생각입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도 믿음이 늘 훌륭하지 않아요. 목사도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요즘요 굉장히 믿음이 세졌어요. 느껴지나요? 고개 좀 끄덕끄덕 좀 해주셔. 내가 어지간한 게 안 흔들리더라고요. 까짓거 죽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그만 일에도 굉장히 겁이 많고요, 두려웠는데 요즘 저한테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셨어요. 이때 제가 하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교인이 그렇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그 다음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교회의 미래를 꿈꾸게 되니까요, 제가 실망할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교회의 미래를 꿈꾸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치시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직업이 어부인데요, 밤새도록 그무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어부의 손에 물고기를 잡는 게 기적일까요? 바다의 전문가인데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를 낚지 못한 게 기적일까요? 뭐가 기적이에요? 바다의 전문가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는 그 자체가 오늘 베드로에게는 기적이지요. 그 기적을 만난 거예요. 그날 밤 그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어부로서 깊은 절망감과 허망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절망의 밤은 그 다음 날 그의 생애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주님과의 벅찬 만남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에 베드로가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배에 가득 채워서 만선의 포만감에 사로잡혀서 일찍 집에 들어왔다면 다음 날 하루 종일 기뻤을지는 몰라도 평생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생을 끊어서 보지 말고 인생을 통으로 보자 이거예요.
오늘은 어려움이고 오늘은 고통이었어요. 오늘은 실패였는데 나중에 보라고요. 그 실패를 하나님이 뒤집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밤새 베드로가 던지는 그물 주변에 물고기를 쫓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니, 바다의 전문가라니까요. 태어나기를 바닷가에 태어나서 그의 업이 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삶았으니 어렸을 때부터 평생 바다에서 자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바다에 대한 이야기는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상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곳에 가셔서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면은요, 그곳에 계신 우리 주님이 회이 하고 내쫓는 것을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따라 고기가 안 잡혀. 이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물고기를 내쫓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의 삶에 물고기가 마구 몰려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환경은 전혀 바뀐 것이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했던 오늘 나오미처럼 여러분도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다음 주가 26일 날 가족 총동원 예배의 날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권면하고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가족이 혹시 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할 때입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의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소리 높여 그분을 찬양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도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도록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한 번만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 인생을 역전시킨 두 번째 이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역전시킨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보게 하셔서 감사하고,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인생이 역전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그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외치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완전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려 봉헌합니다.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저들의 문제, 저들의 아픔, 저들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고 저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산업이 잘 되게 하시고 직장이 복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육신으로 또 마음으로 건강함 주셔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